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깨달음과 헌신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연화색 비구니의 삶을 되새겨 보려 합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교단을 위해 헌신하셨고, 끝내 아라한과를 이루며 고귀한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법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가 제바달다의 악행을 막으며 희생한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응보의 진리를 생생히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무쟁삼매의 가르침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다툼 없는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품는 자세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의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바달다를 본 연화색은 길을 막은 채 악행을 멈추라고 말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날 연화색 비구니가 멀리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근으로 굶주린 비구니들에게 탁발한 음식을 아낌없이 내놓으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를 막론하고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연화색 비구니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교단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헌신했지요. 어느 날 교단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던 제바달다가 부처님께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기원정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톱에 독약을 발라 부처님께 직접 해를 가하려는 흉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연화색 비구니는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제바달다여, 부처님께 해를 가하려는 이 악행을 멈추시오. 당신의 행위는 자신을 더 큰 고통과 업에 빠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제바달다는 연화색 비구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의로움을 보고 더욱 화가 난 제바달다는 주먹을 휘둘렀고, 연화색 비구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교단 전체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와 비구니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색은 아라한과를 이루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단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녀는 무쟁삼매의 길을 걸으며 모든 존재를 위해 연민과 사랑을 베풀었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희생은 모든 이에게 진정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피할 수 없다. 선근 공덕을 쌓고 다툼 없는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참된 깨달음의 길이다. 연화색 비구니의 희생은 제바달다의 교단 파괴 음모를 막았을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진리인 무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불법의 깊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원정사에서 수행 중이던 연화색 비구니는 탁월한 지혜와 자비심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에 전념하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연화색 비구니는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나듯
세속적 어려움을 초월하여 진리를 깨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닥쳐 교단의 비구와 비구니들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탁발에서 얻은 음식을 다른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은 오로지 명상과 수행으로 굶주림을 견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허락되는 만큼만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료들에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으로 연화색 비구니는 교단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그 자신은 몸의 고통을 초월한 깊은 선정에 들게 되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며 사념처를 중심으로 깊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현상을 무상, 고, 무아로 바라보며 마음속 남아있던 번뇌를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중 연화색 비구니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며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음 후 교단의 다른 비구와 비구니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헌신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색 비구니를 칭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색은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교단과 중생에게 바쳤다. 그녀는 이제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으니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자비심과 무아를 실천하면 누구나 연화색처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색 비구니의 삶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비의 실천 자신의 것을 나누는 행위는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무상과 무아의 통찰 모든 현상이 변함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집착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희생의 가르침 헌신과 희생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며 그것이 곧 진리를 드러내는 길이다. 연화색 비구니의 생애는 단순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넘어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자비로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열쇠이다. 무상함을 통찰할 때 집착은 사라지고 해탈의 문이 열린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진리의 길 위에 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몸의 굶주림보다 마음의 집착을 비우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준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는 자신의 깨달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선정 속에서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무한한 자비가 자리한다. 무아를 깨달은 자는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된다. 희생은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 첫걸음이다. 지혜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초월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자신을 위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초월하라. 무명의 어둠 속에서도 자비의 빛을 잃지 말라. 깨달음의 길은 타인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흉년에도 기뻐하는 마음은 풍요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진리를 통해 중생을 깨우치려 하셨지만 그 곁에서 재바달다는 욕망과 질투에 휘말려 교단을 분열시키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구와 비구니들의 마음을 흔들며 불화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연화색 비구니는
제바달다의 행위가 불러올 교단의 혼란과 중생들의 고통을 깊이 통찰하였습니다. 그녀는 설법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제바달다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제바달다는 교단을 장악하려는 음모의 정점에서 폭력을 동원해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그 상황을 알고 스스로 제바달다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제바달다여, 탐욕과 분노로 행하는 너의 행위는 무지의 그물에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이다. 네가 부처님과 교단에 가하는 악행은 너의 업보로 돌아올 뿐이며 그 끝은 무한한 괴로움뿐이다. 그러나 제바달다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색 비구니는 자신의 희생이 제바달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리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업의 법칙을 통해 악을 밝히고 선을 드러내는 진리의 과정이다. 제바달다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은 결국 무지에서 깨어날 기회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연화색 비구니의 희생을 무한한 자비로 드러난 진리라고 찬탄하며 제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악은 스스로의 무지에서 비롯되며 선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연화색 비구니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자비와 진리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 그 후 제바달다는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연화색 비구니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교단의 단합과 자비의 빛을 밝히는 숭고한 행위로 남았습니다. 악은 무지로부터 나오고 선은 자비로부터 꽃핀다. 무지는 소멸하지만 자비는 영원하다. 악행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깨달음을 낳는다. 진리의 길은 반드시 업보를 통해 열린다. 연화색 비구니처럼 자비로운 희생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다. 업은 피할 수 없다.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길의 결과이다. 탐욕과 분노로 지은 행위는 결국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된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내놓는 것이다. 악행은 순간의 이익을 주지만 그 끝에는 고통의 강물이 흐른다. 선한 희생은 끝나지 않는 진리의 메시지가 되어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새겨진다. 타인을 해치려는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다. 이는 진리의 법칙이다. 제바달다의 길은 파멸을 향했지만 연화색의 자비는 교단과 진리의 승리로 남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연화색 비구니의 자비는 어둠을 몰아낸 빛이다. 고통을 감내하는 자의 희생은 우주의 균형을 이루는 진리의 일부이다. 탐욕과 질투는 마음의 어둠을 키우지만 자비와 희생은 그 어둠을 걷어낸다. 선한 행위는 스스로의 이익을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연화색의 희생이 이를 증명한다. 업은 정확하다. 악의 길을 걷는 자는 고통의 길로 이끌리고 선의 길을 걷는 자는 해탈의 문에 도달한다. 무쟁삼매는 모든 다툼과 갈등을 초월한 마음의 상태, 즉
완전한 평화와 고요 속에서 진리를 직관하는 삼매선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 타인에 대한 경쟁심을 내려놓고 참된 자비와 지혜로서 중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행입니다. 무쟁삼매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무쟁삼매를 통해 중생들이 스스로의 마음속 분노와 질투를 소멸시키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며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다른 제자는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오른 기름방울을 보십시오. 서로 섞이려 하지 않고 떨어져 있지요. 이것이 다툼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제 물에 설탕을 넣어 보십시오. 설탕은 물에 녹아 스스로의 형태를 잃지만 그 단맛은 온물에 퍼져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무쟁삼매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룰 때 참된 깨달음의 단맛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어 금강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떠난 곳에서 마음을 쉬게 하라. 상을 붙잡는 마음은 다툼을 만들고 상을 떠난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아집을 반성하였으며 다툼을 멈추고 서로를 존중하며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무쟁삼매를 수행자가 모든 번뇌를 극복하고 세속적 욕망과 집착을 초월한 상태로 설명합니다. 이 경지에 도달한 자는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다툼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직 중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아서 고요하고 맑은 본성을 가졌으나 집착의 바람이 이는 순간 물결이 일어나 다툼이 생긴다. 무쟁삼매는 이 바람을 멈추게 하여 물을 본래의 고요로 돌리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쟁삼매의 가르침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의 근본 원인을 바라보고 이를 내려놓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주변 세상으로 확산될 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다툼이 멈추면 세상 속 다툼도 멈춘다. 마음의 고요 속에 진리가 꽃피고 그 향기는 온 우주로 퍼져나간다. 연화색 비구니처럼 자비를 실천하고 제바달다의 악행조차 연민으로 바라보며 대지론과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무쟁삼매를 통해 깨달음과 평화를 동시에 성취할 것입니다. 마음이 다툼을 떠날 때 진리의 문이 열린다. 다른 이를 이기려는 마음을 멈출 때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 물결이 사라지면 물이 본래의 맑음을 드러내듯 다툼이 사라지면 마음이 진리를 비춘다. 무쟁삼매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을 극복하는 길이다.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 다툼을 먼저 다스려라. 모든 다툼은 집착에서 시작되며 모든 평화는 집착의 끝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순간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다툼 없는 마음은
모든 갈등을 녹이는 불꽃과 같다. 무쟁삼매를 실천하는 이는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설한다. 내면의 고요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운다. 마음의 고요가 곧 세상의 평화다. 다툼 없는 마음은 자비의 씨앗이며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 타인과의 화합은 자기 마음의 화평에서 시작된다. 분노와 질투를 내려놓을 때 진리가 너에게 말을 건넨다. 무쟁삼매는 고요 속에서 삶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숲의 다툼이 잦은 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에 대해 부처님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다. 한쪽은 땅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자신들을 몰아세운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그들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을 전가하는 와중에도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띠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린 부처님은 말했다. 두 사람이 강물을 가로지르려 한다면 배를 서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를 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강을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다시 변명과 비난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부처님은 근처에 있는 호수를 가리키며 모두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호수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일어나 있었고 수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 호수를 보아라. 너희의 다툼은 바람처럼 마음의 물결을 일으키고 진리와 화합을 가리운다. 물결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면 물은 다시 맑아지고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무쟁삼매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다툼이 없는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비추고 모두를 화합으로 이끈다. 집착과 분노를 놓아버리면 너희의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되찾아 갈등을 치유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다툼을 멈추었다. 고요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합의를 이루어 화합할 수 있었다. 이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마을에서 더 이상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무쟁삼매의 진리가 사람들 사이에 화합을 이루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마음이 다툼을 멈출 때 그곳에 평화와 진리가 깃든다. 고요한 호수 위에 바람이 지나간 자리, 흔들리던 물결은 잠잠히 맑은 얼굴을 드러내네. 마음속의 갈등과 무거운 분노의 파도, 그 모두 놓아버리면 진리는 비로소 보이리라. 두 손 맞잡고 서로를 향한 비난을 놓고 다툼을 멈춘 그곳에 평화가 깃들리리니. 무쟁삼매, 다툼 없는 고요함, 마음의 깊은 호수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네. 분노를 던져버리고 갈등을 품에 안고 가면 끝내 도달하는 길은 하나 평화의 길이라네.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흔적을 따르라.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고요하게 변하리라. 무쟁삼매의 마음,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